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북한의 오물풍선, 풍선에다가 오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한 쪽으로 보낸 그 사건,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북한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오물풍선, 북한 이해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조금 못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어때요? 풍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글쎄요, 시골 사람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되면 그죠, 막 풍선을 달아놓고 막 풍선을 우리가 입에 불고 하는 그런 낭만적이고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물 풍선을 보면서 야, 참 희한한 인간들도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북한이 그 28일 밤 29일 오후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보니까는 가축 분비물, 분비물이라고 그러면 뭐라 거 아닙니까? 표현이 고상해같이 가축 똥오줌 같은 거, 그 다음에 담배꽁초, 쓰레기, 종이 쓰레기 같은 것. 그래서 이걸 날려버렸는데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북도 지방, 전라북도 지방까지 날라왔다고 그럽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동해상으로는 단거리 탄도탄 10여 발을 발사를 하고, 또 휴전선 일대에서는 GPS 교란 행위를 하고 막 이럽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여정이라는 그 여자는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인민 표현의 자유다. 인민 표현의 자유다. 이게 풍선에다가 오물을 집어넣는 그게 표현의 자유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참 자가당착 같은 일이다 이렇게 하고, 또 유엔사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중단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이 사건의 원리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 파악이 되면은 답은 나와요. 답은 자동적으로 탁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0과 6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0이 우선이고 6이 후순이다. 그런데 우리는 0은 아예 생각 안 하고 6만 갖고 사건을 이해를 하고 대책을 세우니까 만날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인허와 묵허가 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런 내용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리 절대 우리 특히 기독교 신자들 잊지 마세요. 성도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면 제 자랑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지만은 이런 것을 아마 원리를 갖고 설명해 주는 유튜브 별로 없을걸요. 별로 없을걸요. 제 자랑이 아니고 좀 바로 좀 들으시고 바로 좀 깨달으시라고 제 자랑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다시 한번요, 모든 사건은 원리를 파악하면은 답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원리는 0과 6이 동시에 합해져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제든지 0이 우선이고 6이 후손인데, 우리는 0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육적인 것만 보고 답을 내려고 그러니까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면은 인허와 묵허가 있다. 인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는 게 인허. 그 다음에 묵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꾸역꾸역 이 인간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요놈들 그냥 안 둘 거다고 매를 들려고 허락해 주는 게 묵허다. 이런 원리는 절대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어린 애들 보고 학생들 보고 말하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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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뭐 반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풍선을 날린 이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번 뭐 아까 쓰기가 복잡하냐 그냥 북한이라 합시다. 북한의 탄생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째서 북한이 저렇게 되어버렸느냐,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느냐, 고모부도 고사포로 쏘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악한 정부가 탄생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북한의 탄생 비결,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과 육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지 묵은지 알아야 됩니다. 원리 속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된 거기 1938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뭐 고신, 합동, 뭐 통합 이렇게 나누기 전이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에 뭘 결의하느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 영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 놈 순사놈들이 총을 대가지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니까 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로교단에서 교단성을 대표한다는 목사나 장로, 총회는 목사 장로들이 참석하죠. 총대로, 그죠? 목사나 장로들이 공식 결의를 한 게, 우상숭배를 여러 가지 핑계로 공식 결의한 게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었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대표하는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결의한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셔도 어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는 그래, 우상숭배 할 거야? 해봐라. 이게 인업니까 묵허입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도 묵허죠.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으로 결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묵허를 하느냐,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를 수립하게 합니다.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매를 들려고 내리는 묵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되죠. 그죠? 그리고 1948년 같은 해에 1948년 5월 14일 5월 14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독립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사 참배 결의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공식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가 들어선다. 딱 몇 년 만이니까 10년 만이죠. 10은 뭐라고요? 만수, 꽉 차는 숫자입니다. 10, 100, 1000만, 만수입니다. 전부 다. 딱 하나님께서 딱 됐다 싶을 때에 딱 10년 후에 9월 9일 날 그것도 같은 날에 북한 정부를 딱 들어서게 인허가지고 묵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 이 평양, 북한 정부 이것은 통틀어서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묵크했으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정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묵크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인허와 묵크를 하려고 그랬죠. 이거는 묵크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1908월 15일, 1905월 독립, 이스라엘 독립. 그래서 김정민 박사 같은 사람일 때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서로 나누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종말에 쓰임받은 대한민국이죠. 뭐 이런 것도 제가 딴 데 막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어제 오늘 초점은 북한이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평양 땅이 저주가 되고 평양 땅에 들어선 북한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묵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묵커, 가장 많은 형벌을 받는 공산주의다 이 말이야. 북한 정부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건데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날고 낀다는 인간들, 특히 종북자파들, 종북자파. 종북자파들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북한이 좋다고, 그죠? 이륙의 대통령이라는 김대중이 뭐 북한은 뭐 핵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책임졌어요? 김대중 대통령님 무슨 책임졌어요?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조국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공산화되는 북한하고 이리 협의를 해가지고 낮은 단계 어떤 연방제를 만들자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뭐 차기 여당 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다는 한동훈 씨 압니까 이 원리? 응? 이 원리 알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 이 원리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 원리 알아요? 그저 자기 유익, 자기 높은 자리,
총회장, 당회장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코로나도 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뭐로 어떻게 해라 제한해라 뭐 어쩌로 하니까는 객소리도 안 하고 전부 다 받아들였죠. 예배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대인관계 대신관계 제가 많이 설명해 또 한번 딴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응? 예배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세상 권력이 몇 명만 모여가 해라 몇 메다 떨어져서 해라 뭐 어쩌라. 죄송하지만 이것은 절대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큰 교회들 객소리 못하고 다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아이고 참 진짜 참 한숨만 나오고 욕만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행병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게 뭡니까? 1346년부터 1353년 약 7년간 그 유럽의 그 흑사병, 패스트병, 흑사병 그죠? 그때에 최소 한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1억 명. 우리 한국에는 코로나로 몇 명 죽었습니까? 그때에 약 7년간 계속이 됐는데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때에 그러면은 예배 보는데 사람이 모이면은 안 된다고 예배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유럽은 이걸 예수교, 기독교를 아니까 예배의 원리를 아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때는 예배는 계속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1억 명이 죽어나가도 예배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뭐요? 코로나 사람 좀 죽는다고 예배를 멋져라 하니까는 오케이. 그야말로 쉐쉐 하면서 받아들이는 아이고 이 참 교회 목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영육이 뭔지 일어가 뭔지 무거가 뭔지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 아무리 배우고 지 아무리 출세하고 지 아무리 큰 교회당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무조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건 위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 원리, 영육의 원리, 인허 무크의 원리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북한이 오물 풍선을 쏘아 올려도 그저 육적으로만 대적을 하려고 육적으로만 대책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북한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 못하죠.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할아버지라도 이런 원리를 모르고 답이 안 나오게 되는데 북한은 이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은 딴 것 없어요. 마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니고 대적을 해야 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만날 당하고 백날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세상 말에 권력에 겁이 나서 코로나에 어떻게 해라 하니까는 쉐쉐 하면서 하는 고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지 마귀는 협상을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육의 원리가. 근데 협상을 한다? 예배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협상을 해가지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정말 참 욕이 또 나오려고 그럽니다만 참습니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럼 이 북한은 뭐라고요? 북한 정부가 뭐라고요?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려고 묵크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악한 정부일 수밖에 없다. 상상도보다는 온갖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대적을 해야지.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지. 절대 협상은 안 된다. 이 원리 모르면 절대 못입니다. 백날 해보셔야 되는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또 뭐라고요?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존경합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교회학교 다녔다던 뭐 했습니까? 한동훈 씨는 뭐 똑똑하다는 그 버리가 뭐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도 뭐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 교인들 교회 가서 뭐 배웁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해라. 그 위에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똑똑한 목사고, 그러면은 좋은 교회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런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선이 이 영적인 게 바로 된 바탕 위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대통령도 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종말입니다. 정말 종말입니다. 마귀가 득세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5째 이를 뛸 때에 주님 때문에 순교한 그 영혼들이 주님 보고 얘기죠. 왜 우리 이 억울함을, 우리의 신원을 안 들어줍니까? 억울함을 안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참아라. 죽임을 받아 죽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죠. 지금 주님께서는 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를 기다려요. 순교자. 가장 주님이 애타게 바라보시는 부분은 뭐냐? 순교자가 더 생겨야 된다 이 말이야. 순교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바치는 사람, 그게 순교자거든. 그렇게 천국에 하면 순교자 최고의 이유를 받죠. 조금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주님은 지금 순교자를 기다립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안 기다립니다. 저같이 못난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안 기다립니다. 헌금을 몇십억을 한다는 그런 장로 안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순교자를 기다려요. 순교자. 종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로 이 시대에 신앙생활 안 하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의 괴계에 못 이겨가지고 전부 세상적인 풍속,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네가 편안하다 그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는 북한의 오물풍세를 보면서 북한이 이렇구나,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순교자의 신앙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구나. 세상적으로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적당히 청와대 가서 밥이나 얻어먹는 그 목사들이 잘난 것 같지만은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그래서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목사, 그 성도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북한을 이렇게 악한 정부로 탄생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고난은 오지만 주님 은혜로 승리해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